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계절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을 체결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을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18년도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사셨습니까? 코람데오로 치유집중, 씀의 집중의 축복을 누리자, 응답을 누리자, 그런 말씀으로 1년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또 원망과 또 한탄으로 그런 막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좀 된 것은 막 교만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이 것을 지나고 새로운 것을 바랄 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이 또 보낸 말씀같이 홍고지신할 때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라. 특히 지금까지 그랬지만 특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1년 동안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원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약을 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베드로 앞에 있던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고 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고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 쭉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슬픔과 탄식과 상처로만 남습니다. 내가 그것밖에 뭘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리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상처로만 남아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응답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항상 고람되어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상처를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한땅 가다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받아서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출발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전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넬료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는데 오였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강대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좀 상처받을 일이 있었거든. 원망스럽고 슬프고. 그런데 고람되어로 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의약과 인자를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람되어로.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를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갈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과 요단강 저쪽으로 갔다가 정복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복음을 나가지고 창세기 3, 6, 9장, 11장을 최고의 신호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돌면서 맨날 불신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던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그냥 복음 모르던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았다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시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가나안에 정착했듯이 우리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듯이 우리 인생도 불신자로 있다가 일반 성도로 살다가 이제 우리는 오직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분이 갑니까? 이 구분이 안 가면 우리는 곤란해요. 이 구분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 읽었습니까? 읽을 때 여러분 특징이 뭐지요? 아까 읽을 때 특징이 뭐냐? 모든 성경 구절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3절에도 내가 너희를, 5절에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6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7절에도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계속해서 10절에도 내가 발람을 위해, 계속해서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 계속해서 내가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것도 또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어려운 것도 또 진짜 좋은 것,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내가 잘해가지고 주고받아서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고백은 뭐냐?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 다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요, 모든 일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이란 뭐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도 하셨고, 하나님 나를 실패하는 같이 그렇게도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성공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전도자잖아요. 진짜.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1년 동안 상처받았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하나님 큰 축복 주셨거나 큰 응답 주셨거나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누구를 못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뭔 소리 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해야 되겠어요. 쭉 그걸 회상하고 나서 다시 이제 뭐라고 말하죠? 14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4장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 참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치워버리라. 그냥 버리라가 아니고 완전히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싹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구질구질한 거 따라다니도록 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 싹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싹 치우지 않냐고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냐고 옛날 그 붙잡고 옛날 그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까지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거 싹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섬기던 신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함정과 틀과 올무라. 함정과 틀과 올무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명예와 돈과 성공과 사탄 문화와 모든 쾌락과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그거 치워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138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직 성령.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를 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 옛날 섬기던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전도자의 60도가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직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렘넌트들 학교 공부도 그렇고 사회에서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응답 주셔가지고 유일성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과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날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권을 딱 잡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거 내 인생을 볼 때에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돈, 성공,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을 알면 안 버리는데 우선순위에서 별 생각이 안 나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 녹에서 죄 안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죄 속으로 들어가고 나쁜 거 생각하고 그래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죄는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공부 잘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공부 잘해지게 되어 있어요. 직장생활, 사업에서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른 직장, 다른 사업장과 비교가 안 되는 유일성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오직 그리스도 하면 유일성도 주시고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증거, 재창조 역사를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게 되었어요. 이 응답을 꼭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합니까? 과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나는 2019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응답 주시고 유일성 응답 주시고 재창조 역성을 주시기 약속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언약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구나, 체결해야 되겠구나. 오늘 확실하게 언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약 체결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응답받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다면 우리는 이 언약에 따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묻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21절에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느니라. 다시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과거에 실패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하잖아요. 오늘 말씀을요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자세히 들으시고 이렇게 새로운 약을 결단했다면 여러분 실제로 삶을 갱신하셔야 돼요. 말로만 나 새로 살겠다, 새로운 약 붙잡겠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되면 실제로 우리는 삶을 갱신해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오직에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육신 치유해야 됩니다. 말은 오직에서 안 내놓고는 주변에 모든 문화적인 요소, 재미있는 것들 그들은 놔두고 나는 오직에서 한다.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이 영적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정리해야 돼요.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 그거 좀 정리하세요. 그건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요 집중이 되고 이때부터 제대로 된 삶의 갱신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9년도에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다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을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새로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다면 실제로 우선에 삶을 갱신하라니까요. 실제 삶을 갱신해요. 그리고 말로만 갱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다시는 옛날 것에 걸리지 않냐고 다시는 옛날 생각, 옛날 취미생활, 옛날 집착하던 거에 그런 것에 걸리지 않을 만큼 지속할 여러분 시스템을 응답받으세요. 지속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말짱 도루묵됩니다. 결단한 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그럴까 이래 됩니다.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경신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갱신 리스트 한번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만들어 보세요. 노트도 새로 사고 여러분 사모를 하려고 마음도 먹으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갱신의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진정 갱신되려면 새로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리스트 적고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갖고 쓰리 타임의 시간을 가지며 사모노의 축복을 누리고 다락방을 하며 지교회를 참석하며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갖고 놉니다. 도루묵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개인의 축복을 드리고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생각하세요. 무슨 오늘이냐? 2018년 12월 30일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했다. 오늘 은혜 받은 거, 오늘 말씀 받을 당시 새로운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결단할 때 그 생각, 마음, 거기로 날마다 초심으로 12월 30일로 돌아가세요. 날마다 내일 모레 받을 원단 메시지 상태로 돌아가시라고요. 안 할랍니까? 어쩌랍니까? 진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뒤돌아갈 수 없는 증거를 세우세요. 뒤돌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뒤돌아가려고 할 때 딱 붙잡힐 수 있는 증거를 세우라 말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참 여기서도 우리 말을 여기 돌이 들었지 않느냐. 이 돌이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가 되리라. 그 돌을 세우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돌을 세웠죠. 여러분은 뭘 세우겠습니까? 돌의 새기기가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겼어요. 마음판에. 잠언 3장 3절, 잠언 7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길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누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는 거짓말 못하잖아. 우리가 렘넌트를 증거로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 렘넌트와 함께 이 증거를 세우세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선포해놓고는 어른이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확실한 증거, 이것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 포럼팀을 만드세요. 포럼할 수 있는 포럼팀. 후대 앞에서 포럼하고 렘넌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포럼을 해서 확실한 증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것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좀 진짜 오늘 말씀을 다 가슴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진짜 하나님 응답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오늘 모든 것은 실제의 것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첫째, 한 해와 그동안 응답의 리스트 만들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였습니다. 응답 리스트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갱신하고 새로 응답받을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다락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락방을 하고, 지교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쓰리타임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분들은 쓰리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삼원으로 못했던 분들은 삼원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과 증거를 세워라. 정말 정기적으로 언약을 포럼할 수 있는 포럼 팀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 꼭 이것을 세워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누리는 큰 축복의 시간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